감사할 일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의 원인도 알게 하시고 해결을 해 주시는데,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실제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 안에 과거의 삶을, 과거의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해결되어주면 더 좋고 해결되지 않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와도 감사해요. 그냥 원인을 알고 이유를 알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진 겁니다. 제가 한동안 얘기했던 부자와 나사로 얘기, 오늘 또 끄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를. 이 말은 나름대로의 기술과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경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가 있으냐? 날마다 잔치를 하며 즐겁게 살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했습니다. 그게 부자예요. 날마다 잔치를 하며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게 소원일 수도 있잖아요. 야, 그래, 날마다 잔치를 하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야, 좋겠다.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예수를 압니다. 그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느 날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다른 세계가 있네요. 죽고 나니까 다른 세계가 있어. 알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를 안 믿고 끝까지 막 보란 듯이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옥에 가버렸어. 그때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거지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말을 안 들었는데 진작에 예수 믿을 걸.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는 겁니다. 나는 갈 수가 없으니 우리 지금 이 땅에 사는 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 친척들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나 있는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낸다면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온 나사로의 말을 듣고, 아니 거지 말을 듣고 예수 믿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서 말을 한다 해도 믿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자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막 죽었다가 살아나면 막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막 분명히 그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근데 분명히 봤다니까 그래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처럼 살고 싶은 거짓처럼 하는 건 우리도 싫어요. 저도 싫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부자와 나사로 얘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를 하죠? 거짓, 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처럼 살고 싶지 거짓처럼 안 살고 싶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삶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거지로 살든 부자로 살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거지로 사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지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부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부자로 살 것이냐 거지로 살 것이냐 이제 삶의 기준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도 난 부자로 살고 싶은데 거지로는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삶의 기준이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건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싫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기준이 우리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왜곡하는 사단에게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실패하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는 조금씩 정리가 돼요. 뭘 정복하라는 말이냐, 뭘 다스리라는 말이냐, 이게 조금씩 이해가 되집니다. 사탄의 일을 사단이 만들어 네피림 문화, 네피림 문화, 막 성공을 위해서 발악을 하도록 만드는 문화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 성공을 위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삶의 가치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삶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중요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삶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격이 중요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돈 앞에서는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돈 앞에 비굴해져요. 모든 사람이. 성공 앞에 사람들이 비굴해져요. 그래서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이 세상이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 안 들면 뭐 전혀 할 수 없는 너 절로 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에게 물을 끓여야 되고 비벼야 돼. 그래야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고 쫓겨나지 않아. 인생이 얼마나 비굴해지는 겁니까?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혼란해지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그걸 보고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면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는데 모르니까 비굴하게 살아야 돼.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비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사람을 딱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요셉은 비굴하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리면 노예로 팔려나가고 누명을 쓰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런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었어요. 비굴하지 않았어요. 비굴하게 살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미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요셉에게 삶의 의미로 딱 나타났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요셉에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게 형통하게 된 복이에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확실한 증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요. 그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굴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 추측을 해보면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왜 끊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법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그걸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럼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당당하게. 그러니까요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살아나왔다 할 때 우리는 막 박수 칠 수 있어요. 와 하나님 할렐루야 박수 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말든지 그 중요하지 않고 살아나온 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아는데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몰라. 그러니까 기적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내게 있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해 주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안 해결해 주면 안 계신 것 같고 해결해 주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같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본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본래 인간의 모습. 창세기 21장 26절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는 어느 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힘과 능력이 필요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힘. 그걸 분별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어떤 권세요?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일어나기 위해서 정복을 하는 겁니다. 정복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이 정복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이걸 분별을 하는 걸 보고 우리는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구별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사단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보여요. 먹지 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먹어.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롭게 선택을 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그럼 이 일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겠어, 안 이루어지겠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선악과 사건만 창세기 3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 사건이 계속 24시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난 어떤 선택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잘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현장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어떤 선택을 하지,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하지, 이거 우리는 수없이 확인합니다. 근데요, 언약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정체성을 모르면 이 선택을 안 해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체질대로 선택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대로 체질대로 선택을 해버리고 막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상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공격할 때 맞아 박수치면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 못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떠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게 맞고 왜곡하는 게 맞고, 그래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예수를 왜 믿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시작 자체가 안 돼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사실은. 현장 가보세요. 불평불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장 나가보세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막 싸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가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렇구나 하고 돌아 나가는 순간 현장 나가면 그냥 먹혀버립니다. 제가 우리 권호등서 선교원을 할 때 저는 뭐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근데 선교원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뭘 느꼈냐면, 선교에 계속 나오면 아이들이 행복해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휴가를 만나, 뭐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집안에서 이제 놀아요, 며칠 동안. 그래서 선교는 오면 아이들이 그 가정 문화의 그 체질을 그대로 다 돌아가 있어요. 그런 소식들을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에서 교육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을 키우는 집안의 베이스가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태영아 학교를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베이스가 중요하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태영아 학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몇 날 며칠 날 몇 년 막 계속 해야 된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안 들렸어요. 그 중요성을 몰랐어요. 계속 거부했습니다. 태영아 학교. 정말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냥 계속 얘기하는데도 계속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이 선교를 하면서 그런 소식을 접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아, 가정이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 가정을 회복하려면 부모가 회복돼야 된다. 부부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태영학교를 신청을 하게 되었고 바로 태영학교가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베이스는 부모예요. 우리 자녀의 문제도 베이스가 부모입니다. 근데 그 부모의 베이스를 누가 지배하느냐?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실 것이지만 사단은 왜곡해서 다른 삶의 방향을 붙잡고 가도록 만들 거란 말이에요. 내 비전 문화를 통해 성공, 오직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거, 미래 보장받는 거,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베이스로 가면 우리 자녀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 베이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베이스로 가지고 있을 때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베이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베이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베이스를 바꾸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베이스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언약 안에서. 그 다음에 준비된 아이가 이삭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이삭이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가정의 베이스입니다. 그 가정을 사단이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사단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없어요.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80세 노인 모세가 애굽을 이기듯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늘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 주신 거예요.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불러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봐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이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간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을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 이름을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해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사단은 막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속으면 안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금방 뭐라도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가문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문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가문을 살리는 그런 가문으로 바뀌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게 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문이 어떻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가문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자부심이 생긴 게 있습니다. 아,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자부심이 생겼어요. 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삶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우리 후손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그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 식구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 조금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내가 알고 누리고 있으면 달라요. 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바뀌어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정리가 되집니다. 과거의 어떤 그 배경을 가지고 무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저는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의 배경을 누리고 있으면 바뀌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으로 안 돼요. 논리적으로 싸우건다고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딱 누리고 있으면 바뀝니다. 그게 가문의 평화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사단과의 싸움은 피 터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24시 사단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사단과 싸움, 피 터지게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24시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요. 그 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회복된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속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